자랑하라. 자랑하라. 자랑하십시다. 자랑하십시다. 옆에 분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다 자랑할 만한 분만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성경 본문을 낮은 형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야고보서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흩어진 12지파, 즉 정처가 없는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신앙의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오니까 이분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믿지 않니 다 붙들려가고 죽게 생기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터키 지역으로 많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지금 있는 시리아 지역과 터키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뭐 있던 집도 또 있던 기반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몸을 혈혈단신으로 또는 가족별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오다 보니까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직장을 따라서 또 교육 때문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렇게 도시로 몰려드는, 그래서 고향과는 동떨어진 생활들을 하고 있는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절반을 넘은 지 오래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정말 세워진 빌딩 수, 또 아파트 수, 그런 속에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 도시 서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그래도 농촌은 농사를 지어서 이리저리 먹을 것이 있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 도시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꾸려가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귀농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세상의 삶도 나그네 삶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떠난 그런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나그네 된 성도들의 고생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물이 없고 폭폭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광야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므로 하늘에 우리의 고향이 있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고단하고 힘듭니다. 또 비빌 언덕이 없다가 보니까 가난하고 어렵게 살기가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의 어느 지역을 제가 방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 지역이 재개발된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재개발 지역이라. 근데 그 속에 있는 교회들이 한 2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재개발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보상받아가지고 목회하시면 될 텐데. 목사님, 이게 재개발되니까 집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인들이 다 이사가, 사방으로 이사가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져. 그리고 그 이제 자그마한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땅을 사서 자그마한 예배당을 지어 놓았는데 그 보상가가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중간쯤 이렇게 보상시가가 정해져서 그것이 나오는데 이곳이 개발되고 나면 이곳 땅값은 지금의 몇 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뭐 땅 5분의 1도 못 산다. 그러니까 천상이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정말 그야말로 생개척을 또 해야 될 판입니다. 이제 나이도 먹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목사님을 뵀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곳에서 보상을 받고 다른 데로 가서 그만한 집에 살기가 참 어렵고 그게 도시화고 개발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집을 짓고 화려한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도시화라고 하는 화려한 그늘 안에 늘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러 도시로 흩어졌던 나그네 그 신앙인들을 향한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나 있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니 좀 안정되고 조금 부유한 그런 서민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 참 이상한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낮은 형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높은 지위를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사 높은 위상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이들을 택하사 또 없는 이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나실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난하게 오셔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움이 없이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가난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눈을 집중하시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도움이 되시는지를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함을 보셔서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높이 오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가난이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난을 때문에 두 마음을 푸는 자처럼
마음이 오락가락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시련을 잘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은 심령의 가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이 세상에 소망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부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여하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형제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신 그 영적인 부여함,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부여함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풍부한 믿음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을 부여하게 하시고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부여함과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민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부여함을 준비하신 줄 믿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눈을 들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고도 존귀한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도하세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존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 부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고 사업에 전망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부여하게 될 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여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풍부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그 부여를 자랑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여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이 말을 다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읽으면 이 땅에서 부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낮아짐을 자랑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지위와 모든 명예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높은 지위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그것이 풀을 말리면 꽃처럼 풀처럼 떨어지고 말라져서 아름다움이 없어지나요? 부한 것을 자랑하며 부한 것 때문에 위로를 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을 해석해서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주셔서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는 이 본문에도 그 멀리서 혈혈단신 그렇게 신앙을 찾아 떠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그런 곳에서 비빌 언덕이 없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곳에서 그 어려운 타향살이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기반도 없는 타향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공한 부자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상급, 축복의 상급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안정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고, 그 부유함 때문에 목을 세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낮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든 또 가난하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원행 형제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부와 명예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고 내 부요를 하나님이 쓰시고 내 명예를 하나님이 쓰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한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한 자가 성도라면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죄인인 자신을 낮추고 그 낮아짐을 자랑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인 생명의 멸류관을 그에게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삼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시험거리가 되듯이 부유함도 또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한 성도가 낮아짐을 자랑할 때 그 성도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으로 자신도 해치게 되고 교회도 해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시험과 올무와 그런 것에 빠질 때 여러 가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서로 이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자신감을 잊어버려서 자신의 삶도 어렵게 되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는 시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는 가난한 자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요. 또 부한 자는 세상의 그런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삼아 주시고 나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이런 부유한 성도와 또 좀 가난한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룬 일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 전라도 전주 그쪽 지역에서 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님인데 자기 이름이 테이트니까 최의덕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그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선교 보고를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감명을 받아서 한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산교회를 비롯해서 전주 서문박교회 그 1월에 여러 교회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의 창시자인 잉골드 여사와 결혼을 해서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가운데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이곳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사랑방을 교회로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최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그렇게 모이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 최덕삼이라는 부자가 자기 밭을 내놨어요. 큰 밭을 내놓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자기가 가진 부를 많이 동원해서 그 예배당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그 예배당을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헌당 예배에 사회를 봤던 사람이 이자익 장로라는 분이 사회를 보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자익 장로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금산교회 터를 내놓고 금산교회 건축에 많은 도움을 줬던 조덕삼 이 성도님의 마부였습니다. 마부. 그러니까 뭐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그 주인의 집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이 마부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1907년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 그 성도님하고 그리고 또 이자익 성도님 두 분이 피택 장로가 되어서 이제 피택을 받게 됐어요.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투표 결과 조덕삼 주인이 장로 피택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마부고 종인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상놈이 참 양반이고 또 교회 터도 내놓고 교회도 건축한 그런 아주 주인보다 앞서서 장로님이 되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 후보가 앞에 나와서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3년 후에 우리 그 조덕삼 후보도 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장로님이 되자마자 자기의 집에서 머슴이며 마비였던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학비를 내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15년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가 지은 금산교회 2대 당회장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습니다. 13대, 33대, 34대 참 마부로서 몸종으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던 분이 그 주인의 후원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고 또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하고 전국에 20여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부를 가지고 가난한 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던 조덕삼 장로님 그분의 손자가 오선 의원인 조세용 의원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섬기고 가난한 이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그런 조덕삼 장로는 그렇게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면서 교회에 때로는 가난한 이도 있고 조금 안정되게 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이 시험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요가 시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할 때 부한 사람들은 뭐 내놔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낮아짐도 자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도 부함도 시험거리가 아니고 실상은 잘 인내하면 그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약속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잘 시험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너무 귀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식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명예가 있든 명예가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잘 이기면 큰 상급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보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를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부자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외로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외롭고 힘든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 마태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그 부가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부라고 수근수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마태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도 돌아보셨고 부한 이들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한 자도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일에 이 세상에 얼마 있으면 없어질 재물과 이 세상에 얼마 있으면 없어질 명예와 이 세상에 얼마 있으면 없어질 그러한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된 그러한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시험이 없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곡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멸류관을 받아 힘있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상급을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낙심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국 사랑의 교회 이 자리에 앉은 당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우리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자랑과 그 프라이드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소망하고 하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움을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랑하는